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성경 암송은 열심히들 하고 있나요? 우리 구역, 우리 목장 중심으로 1목장, 2목장이 한 팀을 이루고 3목장, 4목장이 이렇게 한 팀을 이룹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야 한 파트만. 시작. 주의 궁정에서야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베푸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러 나오셔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You will have success. 오늘 암송만 하다가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변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이하에 의하면 그가 본토 우르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다 우상을 섬겼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그 처음 만났을 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는 175세였어요. 자식 한 명 없이 살다가 그의 나이 86살 때에 하갈이란 여인을 통해서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가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나고 100살이 되었을 때야 정실 부인에게서 자식을 한 명 얻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부인이 3명 있었어요. 하갈도 부인인가 할 때에 거기에서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부인이죠.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서 자식을 6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은 모두가 다 8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그 7명의 자식들은 이삭의 그 자손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 역사적인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도 12아들을 하나님 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12명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이스마엘의 아들 12명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 야곱 12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한 이 아들의 중심과 이스마엘의 12아들의 중심으로 한 그 아랍 국가의 그 중심이 온 세계를 장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실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남부 쪽에 깊은 곳에 있는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 하면 두 개의 강 사이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바빌론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고 티그리스 강은 아수르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아들이 누구요? 아브람. 두 번째 아들이 나홀. 세 번째 아들이 하란이에요.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데라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나홀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때부터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9번째 해당되어지는 그 족보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데라는 자기 아버지가 나홀입니다. 아마 데라는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 이름에 넣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이었던 하란은 롯이라는 아들을 낳고 밀가라는 딸을 낳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번째 막내 동생이 낳았던 자식들을 마치 자기 친자식처럼 그렇게 챙겼고 자신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융성하게 되더니 고대 바빌로니아의 침략 작전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갈대아 우르를 침입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자아지자 데라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돈벌이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특히 우상을 섬기고 그 우르란 지역은 달신을 섬기는 장소예요. 달의 신, 달신을 섬기는데 그 아브라함의 가족 모두가 달신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에 그러한 모습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로니아가 융성해지면서 그의 고향 우르를 점령하게 된다 하니까 그들의 칼에 맞아 죽을 바에 우리가 빨리 여기를 떠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과감한 결단을 하고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빌론 위에 미라 위에 하란이란 지역까지 이민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자기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무엇인가 어디에 쏠렸는가? 우리가 저쪽으로 가자, 빨리 이 우르를 떠나자, 거리에 살겠다 해요. 모든 가족들을 거느리고 하란까지 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거리는 1000km입니다. 1000km라면 여기서 백두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데라는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하란 지역에 왔는데, 하란 지역에 왔던 그 이유는 하란이라는 그 지역도 그들의 종교가 같았어요. 달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가 거기에 정착해서 한 10년 정도 머물고 있었을 때에 거기서도 사업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비즈니스를 잘했어요. 아마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달의 신에 관한 여러 가지의 것을 조사를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하란이란 지역에 도착한 지 약 10년 정도 사이에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까? 동서남북을 바라볼까? 괜히 아버지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이럴 바에 차라리 바빌론의 제국 속에 있는 그 본토 친척집을 다시 내가 찾아갈까? 아니면 여기서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내가 새로운 지역
가나안이라 한다든가 시리아라 한다든가 다메섹이라 한다든가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12장 1절입니다. 오늘 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라는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날 때에 내가 너에게 점차적으로 알려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란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셨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스데반의 설교가 지극히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살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다시피 그렇게 떠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아브라함을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나요?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도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실이 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일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에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마음에 착하고 악하고 하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냥 무조건 선택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인 선택.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비겁한 사람이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팔아먹었나요? 한 번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흐르고 오다 보니까 하란에서부터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1000km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여기 가나안 땅까지는 800km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가라라고 하였더니 나중에는 다메섹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입구가 되는 세겜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세겜 땅에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그리심산,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가운데 있는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디로 내려갔나요? 남방으로 좀 더 내려가다가 여러분 헤브론까지 그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베델을 통과하고 헤브론을 갔다가 브엘세바에서 물론 그는 베델에서 기근을 만나고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바로 왕이 그 사란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니까 그때 나이가 그건 75살이에요. 야, 여러분 75은 할머니잖아요. 75 된 그 할머니가 사라가 자기 몸을, 자기 삶을 얼마나 잘 가꾸었던지 75살 되는 그 할머니와 같은 그 사라를 바로의 애굽왕이 한눈에 보고 반할 정도로 그렇게 미모가 축출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 하고 그 바로 왕의 후궁으로 들어보내주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절대로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한번 들고 흔들었더니 바로가 진땀을 흘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너의 아내가 아니냐? 왜 나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그만큼 아브라함이 여러분 비겁해요. 자기 아내를 한 번 더 팔아먹었잖아요. 한 번은 그랄 땅으로 블레셋 나라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나라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임금이 또 사라를 보고 또 한눈에 반해서 그를 또 자기 와이프로 삼으려고 했어요.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를 야단쳤어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를 2번 팔아먹고 재물이 빈손으로 왔는데 재물이 가득했습니다. 왜냐니까 여기 아비멜렉이나 여기 바로 왕이 사라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쁘게 본 결과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어요. 한순간에 가난하게 살아왔다시피 살아왔던 그 먼 길을 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이라는 블레셋 나라로 갔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불러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우리 가문을 보지 않고 우리 집안을 보지 않고 내 마음에 선하고 착하고 악하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얻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불러주신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딘가요?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대표적인 산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리아산, 하나는 시온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쳐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에 난 아들, 물론 86세에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어집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사라의 몸종이 되었나요? 바로 왕이 사라를 너무 사랑해서 몸종을 한 명 붙여줬어요. 많은 재물을 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3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3가지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생각하기를 자식이 태어나야 자손을 이루고 민족을 받고 할 터인데 지금 나이가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90이 다가오는 그러한 때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당신이 원하면 내 몸종이라도 데려가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몸종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교만해지고 얼마나 건방진지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를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당장 그 여인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판에 나가서 울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집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 사라의 말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하갈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에요. 자식을 낳았을 때 그가 점점 커집니다. 그의 나이 14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그때 태어나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또 이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나이 차이가 13살이나 나잖아요. 그런데 13살이나 앞섰던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저 못된 저 여인과 저 아들을 당장 집에서 쫓아내라고 자기 남편을 뒤에서 막 목을 조다시피 하면서 조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아내 사라가 말하는 대로 저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로 왔느냐 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지역에 와서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집안의 가정과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다시피 했던 이 비겁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의 순종의 사람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최소한 75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100세가 될 때까지 아니 그 다음에 또 그 이삭의 나이가 25살이니까 최소한 50년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었겠습니까? 그렇게 비겁하고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자기 아들 25살에 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의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하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비겁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성경을 안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 누구입니까? 야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성경을 알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가나다라 공부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이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누구이냐, 솔로몬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불러주셨는가,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었는가,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치 이 얼룩말, 마치 야생마와 같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단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으로 만드셨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민족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일방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엘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요셉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아브라함은 털면 털릴 게 많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요셉은 털면 먼지밖에 나지를 않아요.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신앙도 아브라함보다 더 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렇게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불러주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제가 황씨잖아요. 제가 황씨성을 가졌는데, 황씨는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태종 때, 이성계 때, 그리고 이방원 때 그 아들 영의정으로 있었던 황희정성, 그 성을 딴 사람들. 황희정성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 전부 다 영의정을 다 한번 해먹었죠. 그 집안의 가족의 출신들이 있잖아요. 제일 위에는 황희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제일 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가운데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요셉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들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니까 바로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의 자손들. 함의 자손이 누구냐니까 가나안이거든요. 함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을 그 당시에는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하니까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히브리라는 뜻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다. 오늘 신약 시대에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요? 크리스찬이라 하기도 하고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때에 저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은 저쪽의 세계를 동경하거나 그쪽에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서 자기 아들 독자라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생활 속에서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게 하시고, 저쪽은 어디인가요? 사탄의 나라예요. 이 세계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두 개의 나라, 하나는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이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시나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될 동안에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였더니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웃는 그 사라를 보고
너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지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까지 지어 주었어요. 왜 웃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이가 지금 89살이고 내일 모레 90인데 90대는 할머니가 아이를 놓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할 때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웃느냐 하니까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내가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앞으로 너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justification, 의롭다, 이신청이 의롭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천국 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있으면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천국에 간 백성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을 써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의 길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복된 전달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